드리고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마태복음 6장을 같이 보려고 했는데 다 안 읽고요.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33절,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부산스러워서 죄송합니다. 한국 운동 오면 따갑잖아요. 안 닦아는 거니. 뭐야, 고등학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이거 다 외우시잖아요. 이 정도는. 에? 외우잖아. 심지어가 아니다. 우리 로아는 훨씬 똑똑하니까 우리들보다 그죠. 외우고 있는데 우리도 많이 알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이 말씀을 많이 외우는데 아이고 잘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는데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함의에 대해서는 두루뭉실하게 그냥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병인공무원이 누가복음과 8절 봤을 때 숨은 그림 찾기 같이 그의 의미가 없어요.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는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시대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특별히 뭐 없는 걸 끄집어내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뭐 주석책을 찾아가지고 그 안에서 발견해서 그렇지 않고 우리 일반 상식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했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조각들을 종합해 보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파편화되어져 있거든요. 디스크 조각 모금 있잖아요. 윈도우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뜻은 아니고 이 조각적 분산되어 있던 것들을 통합해내고 간추려내고 하나의 명제로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이 기준점이 되어지고 출발점이 되어지고 그것들이 우리 목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산발적으로 자꾸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도 옳고 저 말씀도 옳은데 이 말씀과 저 말씀의 유기적인 관계는 어디에 있는지는 잘 고민할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바쁘잖아요. 주일날 말씀 듣는 것도 바쁘잖아요. 평일에 말씀을 읽는 그런 행위도 중요하지만 바쁘니까 이런 것들에서 깊이 있게 다뤄볼 시간들은 많이 없다 그죠. 이런 것들이 아쉬움인데 사차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죠 뭐.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의는 저는 상호적인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이 말씀 먼저 드리고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는 뭐죠? 나라잖아. 나라는 뭐가 있어요?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 우리 다 배웠잖아요. 사회 시간에 초등학교 다 배웠잖아요. 1번이 뭐예요? 주권이죠. 주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통치자가 누구냐고. 서로 뭐 아는 집 책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아니야. 제가 눈을 자꾸 닦아가지고 부산스러운데 죄송합니다. 여하튼 그 주권이라는 뜻이 뭐냐면 권력이 어디부터 나오냐 이 말이에요. 국민주권주의 이렇게 하잖아요. 그 주권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니까 너무 명확하죠. 마태복음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또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요. 그 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고. 그럼 의는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겠죠. 여기서 말하는 의는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구원에 이르는 그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것도 포함되지만 행위적인 의를, 율법적인 의를, 윤리적인 의를 여기는 함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통치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명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무슨 원리로? 더 쉽게 얘기하면 원리 참 중요하잖아요. 원리 중요하지 않나요? 마이크가 나오는 원리 중요하지 않나요? 저는 몰라요. 모르겠는데 있겠죠. 우리 목사님 잘 아시는데. 우리 전기의 원리, 불이 들어오는 원리. 우리 집사님 이거에 대해서는 전문가시잖아요. 이런 거. 또 겸손하시네 또. 어, 병원에 가면 뭐 간호의 원리는 뭐 집사님 제일 잘 아시고 그죠. 하여튼 원리가 있다는 거죠. 원리. 세상에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 원리가 있는데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많이 아는데 잘 다루지 않아서 그래요.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게 꼬아서 생각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해 보지 않아서 그렇지 목사님 맨날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그것을 따라가 보자 이거죠. 어쨌든 간에 세상에는 간통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는 일반 사람들이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범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뭘로 구체화되어지죠? 법. 제일 큰 법이 뭐예요? 상위법이 뭐예요? 헌법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게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생각,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되는 생각은 뭐냐면 대부분이 생각하는 공통적인 생각이 뭐냐면 헌법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 따라서 법률을 제정하잖아요. 법률에 따라서 규칙이 나오고 세칙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법의 적용을 받고 법의 지배까지는 모르겠지만 법에 의해서 살아가잖아요. 법의 원리에 의해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 법이 있다는 건데 그 법이 뭐냐? 너희에 의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보려고 하면 5장, 6장, 7장 다 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한 점을 봤거든요. 그래서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5장은 뭘 얘기하고 있는지 6장 33절을 얘기하기 위해서 5장을 뭘 얘기하고 있는지 5장은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나오겠죠. 율법학자들이 나오겠죠. 뭘 얘기하냐면 똑같이 의를 얘기해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의는 어떤 의겠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의겠어요? 아니면은 자기 나름으로 해석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왜곡된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가 말씀 빨리 했는데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들이 6장에서 구체화되어지고 7장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가 뭐냐?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 시대로 봤을 때는 그 의가 뭐예요? 율법이겠죠.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의가 유대 사회를 관통하는 상식이죠. 기준이점이 되겠죠. 그게 뭐냐? 뭐가 있겠어요? 말씀이 점점 어려워져 가는데 간단하게 하려는데 참 쉽지 않네요. 금지하는 것도 있겠고 해라고 하는 또 한 개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발적으로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제하는 것.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잘 안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구제를 실천하는 거죠. 과부를 돕는 거죠. 특별히 이 시대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구제에 대해서 신약 시대까지 계속 강조해요. 그러니까 꼭 금지하는 것, 금명, 지켜야 되는 것, 계명 말고 율법 613개의 원리에서 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발적인 구제. 결국 그게 사랑인 거죠. 그것을 담고 있다는 거죠. 한 번 더 살펴보면 그 의는 그 계속 하는데 그 의는 뭐냐? 헬라어로 보면 뭐냐?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데 의로움, 의라는 뜻인데요. 사전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의로운 사람의 덕, 자질, 상태를 나타내고 70인역본이라고 아시죠? 넘어가고 히브리의 채테크라는 말이 있는데 올바름은 공정함, 의로움의 번역으로 많이 쓰인다는 거죠.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거. 인애, 하나님의 인애, 선하심, 친절, 긍휼 이런
이런 것들을 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의라는 뭐라는 거죠? 의로움은 의로움인데 헤세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 화살표를 계속 보자는 거죠. 그 의, 헤세드, 헤세드. 많이 들었잖아 헤세드. 우리 청년부 때 이름이 헤세드였어요. 헤세드 공동체였는데 오랜만에 불러보네요. 헤세드. 이네, 이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우리 선하게 여겨주심. 선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친절하심. 이런 것들이 오늘 말하고 있는 의에 담겨 있다는 거죠. 오늘 또 두 개를 종합해 보면은 의가 어디를 향하는지 알겠죠. 의를 어디를 향합니까? 약자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 이들을 돌보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총망라되고 집대성된 말씀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좀 단위가 튀어나온 말입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이죠. 가져오시는 거잖아요. 율법에 있던 것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유대 시대에 그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조문을 알았지만 그 율법의 조문을 왜곡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자신을 자랑하는 일에 피상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뭘 알아야 된다고요? 그 말씀에서, 그 율법에서 조명하고 있는 손가락의 끝.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죠. 사랑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누군가를 사랑해야 돼요. 이게 원리예요. 정리합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거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실천 안 해요. 거의 없어요. 내가 보면. 저 합니까? 저 잘 못해요. 근데 원리는 뭐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33절과 34절을 비춰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먼저라고 했으니까. 그리하면 뭐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더 하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돼요. 하면 된다고.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구제하고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또 메꿉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메꿔주시는 거죠. 이게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거라고요. 근데 이 원리가 너무 쉬워서 안 하죠. 안 하죠. 한국은 어떤 원리에 강해요? 근면성실. 너무 좋은 단어예요. 자신이 수고해야 되고 자신이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그 자신의 수고와 애씀이 어디를 향합니까? 일반적으로 어디를 향합니까? 그리고 어디로? 나의 자식에게, 나의 가족에게. 그 바운더리를 못 벗어나는 거죠. 이게 누구의 원리냐면 이방인들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뭐냐면 나는 남을 위해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그럼 나는 누가 채워주죠? 누가 지켜주죠? 하나님이 채워준다. 오늘 말씀은 이걸 관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풀어가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다양하게 조명해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의미는 뭐냐면 남을 위해 사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쉽지도 않아요. 제가 서양 얘기를 한 번씩 해드리면은 두 나라를 비교해드리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북유럽의 어떤 나라 좋아하세요? 뭐 덴마크도 좋아하시고 한데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두 나라를 비교해 봅시다. 노르웨이는 가난한 나라였어요. 1960년대까지. 근데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왜 부자가 됐게요? 석유가 나왔어요. 석유가 나왔어요. 석유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죠. 뭐. 모든 국민이 나눠 가져도 100만 년대가 되는 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라가 부자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이 재정을 어떻게 쓸까? 해서 뭘 했냐면 국부 펀드를 만들었어요. 국부 펀드를 만들어서 이 돈을 우리가 사적으로 유용하지 말고 같이 쓰자. 같이 공평하게 나눠 쓰자. 그래서 사회복지가 발달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올게요?
기독교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얀테 법칙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원리는 어디 책에 쓰여 있어요? 성경책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유교라고 하는 것, 불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방신이라고 하는 그 종교들은 찾아보시면, 들여다보시면, 깊이 있게 들어가 보시면 누구를 향하냐면 자기를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존재하게요? 자기를 향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존재하겠습니까? 나만 소유해야 되니까 뭐가 존재하겠어요? 계급이,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에서, 유교에서 이 사람이 선하다고 말하는 거는 뭐냐면 자신의 신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신분을 넘어서면 안 돼요. 종은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그러면 종으로서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종이 왕이 될 수 없고 종이 양반이 될 수 없는 원리가 유교고 이방인의 원리예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이방의 원리는 차별의 원리다. 제가 계속 극복하길 원하는, 이 나라가 극복하길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유교의 원리.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 가면 한국인은 뭐만 하는 줄 아세요? 자식 낳으면 뭐만 하는 줄 아세요? 열심히 돈 벌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자녀 의대 보내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낳았다. 공부 똑똑하다. 그러면 정치를 시켜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의사는 뭐 좋은 일을 하죠. 서로 귀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자기가 잘 사는 거예요. 자기가 부유하게 살고 윤택하게 사는 건데 자기 가족이. 정치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게 도모하는 거예요. 물론 정치가 왜곡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의도가 그렇다는 거죠. 정치가 뭐냐면 제한된 자원을 권위가 나타나서 그 권위에 의해서 분배하는 과정이 정치예요. 그러니까 그 정치의 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분배되는 게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나이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나라도 기니만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하구가 기민만인데 기니라는 나라도 있죠. 베냉 뭐 이런 나라, 토고 있는 나라 그쪽이요. 서부 아프리카인데 석유가 났어요. 난리 났죠. 근데 자원의 저주라는 말이 있어요. 제3세계나 저개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회적 어려움이 뭐냐면 자원 때문에 싸워요. 자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자원 때문에 서로 죽고 죽여요. 왜 그러냐면 내가 다 가진다. 나눠 살려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네가 한 개 가졌어? 그럼 난 두 개 가질래. 네 두 개야? 난 세 개 가질래. 네가 왜 세 개 가져? 한 대 맞아. 때리고. 에? 내 때렸어? 내 뺏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개발 국가는 자원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베네수엘라 잘 아시잖아요. 왜 어렵게 됐습니까? 다 가지려면 소수가 그런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기원할 수 있어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의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에서 그 시대의 원리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많이 가서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여튼 짜막짜막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때요? 학교에서는 뭐 민주주의를 배우고 다른 사람을 돕고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시험 칠 때만 정답 맞추잖아요. 냉정하게. 사회 나가서는 치열하게 싸우죠. 경쟁하죠.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부에 대해서 근거가 어디서 나온지에 대한 고민은 잘하잖아요. 성찰은 하지 않아요. 다 내가 잘나서 하는 줄 알죠. 이 나라가 제공하고 있는 많은 서비스,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서 나누었던 이 기회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잘난 거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이방인의 문화예요. 이걸 우리가 깼으면 좋겠다는 거죠. 적어도 어디서?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더 적게는 뭐 그까지 할 필요 없고 우리 교회가. 나 한 사람이. 이 성경적 원리에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말씀을 어젯밤에 싹 바꿨는데 하나만 한 얘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좀 더 궁극적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회가 왜 어렵나요?
왜 이렇게 살기 힘든가요? 라고 말을 하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으시는데 오늘도 동일한 햇볕과 같이 동일한 은혜를 전 세계에 골고루 나눠주시는데 왜 어느 나라는 그 축복 아래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부유하고 서로 돕고 나누게 되어지고 어느 나라는 똑같은 햇볕으로 오늘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나라는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냐.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적응할 수 있는 이기심이죠. 이기심. 정확하게 이방인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근데 성경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은 찾아볼 수 있는가? 남을 위해서 살아라, 사랑해라, 희생해라, 섬겨라, 구제해라, 도와라. 과부와 고아를. 제 약자예요, 약자. 근데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삶이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작동을 못하는 거죠. 살아봤던 사람들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참 도움되기도 하고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참 도전이 되는데 그 다니엘 기도가 참 귀한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나무 위에서 살았는데 어라? 하나님이 10배로 채워주시네? 참 많이 경험하거든요. 저도. 한 개 포기하니까 한 개를 포기하는 게 힘들더라고. 근데 한 개를 포기하니까 10개를 주시대. 10개를 포기하니까 죄송한데 근데 100개를 주시대. 제가 재정적으로 전혀 넉넉하지 않는데 늘 어딘가 아쉬움이 많은데 돌이켜 봤을 때 수억을 벌었더라. 제가 이거 BTS 외국 나갔다 와서 돌아봤을 때 하다 말다 그러다가 학교 가면서 아예 일을 못하게 되어지게 됐는데 돌아보니까 수억을 벌었더라고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지 난 모르겠어요. 근거 출처도 모르겠는데 내가 열심히 모았으면 그거 했을까요?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허덕허덕거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을 때 채워주심을 경험하니까 이게 이 원리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우리가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사랑해봅시다. 흘려보내보고 사랑해봅시다. 사랑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리더십 수업이었어요. 리더십 수업이었는데 학교 회사마다 이렇게 막 사훈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고의 사원이 뭔지 미국에서 한번 조사한 적이 있대요. 그걸 말씀해 주시던데 교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럼 뭐 이윤 창출 뭐 100%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맞죠? 오늘날 매출 뭐 달성 뭐 그런 거잖아요. 영업이익 몇 프로 달성 이런 걸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죠? 사랑이다. 회사인데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최전선인데 회사의 사원이 사랑이래요. 사랑.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겠지만 한번 보세요. 지속 가능한 기업은 나누는 기업입니다. 보세요, 진짜. 지속 가능한 회사는 나누는 기업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원리니까. 지속 가능한 사회와 국가는 나누는 사회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리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당장의 나는 내 이익이 중요하고 너무 급박하죠. 긴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을 해결했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세상의 원리를 답습하게 되어진 거죠. 왜?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셨던 그 경험이 부족하니까 끊임없이 그 신뢰에서 문제가 쌓이니까 먼저는 나를 구하고 뒤에 하나님 나를 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여하튼 뭐 극단적인 얘기였는데 꼭 그렇지만 않죠. 이런 것들이 섞여 있죠. 어느 정도.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좀 힘들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 이 고민 다 아신다는 거죠.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중심의 마음. 똑같은 거죠. 중심의 마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오늘 내 삶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땅 가운데 내가 세상을 운행하는 원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